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 둘 다 예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둘 다 참여하셔서 고난주간을 거룩한 고난과 함께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쭉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계속됩니다. 오늘로써 에스더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주일날은 학개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 둘을 헷갈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 나눴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어찌 본다면 약간 좀 해피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주어지는 에스더서의 이제 한 몇 장 동안 앞으로 흘러갈 이야기의 대부분은 약간 해피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위급한 순간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면서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요, 대궐문, 그 왕궁문을 지키는 자로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바사 민족이 아닌 그 남유다의 사람이 어떻게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부지리로 이렇게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자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나 그렇게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 이 모르드게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빅단과 베레스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죠. 반란이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음모가 들려졌다라는 거죠. 한국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입을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왜 화장실인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두 사람이 막 이제 직장 상사,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만 얘기하다가 그 이제 용변 보는 데를 확인하지 않고 거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속에 직장 상사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뒤에서 욕을 하고 뭐를 했던 것들이 다 탄로 나게 되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어떤 비밀 얘기를 할 때는요 다 하나씩 다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근소근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빅단과 베레스라는 이 사람들도 사실 조심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것을 굉장히 조심했겠지만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사실 이 빅단과 베레스라는 사람은요, 이 모르드게보다 왕과 더 가까이 있는 위치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빅단과 데레스는요 왕의 침실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만 먹으면 이들이 어떻게든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왕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같은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에스더가 참 재미있는 게 자신이 알게 돼서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모든 기록들이 왕궁의 궁중 일기에 적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왜 왕을 이같이 살렸을까요? 왜 살렸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살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양육했던 에스더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왕을 살린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높여진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만이 모든 대신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얻은 것이라고는 궁중일기에 자기 이름 적혀진 것이 전부였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그래도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왕을 살렸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이 단순히 하만의 지위만 높였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하고 꿇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왜 꿇지도 않았을까요? 이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주변의 신하들이 보면서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왜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유다인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꿇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유다인인 걸 밝히면 어떠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유다인임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만은요 그동안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는지 꿇지도 않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줌에 따라서 알려줌에 따라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하만은 그때서야 분노, 화가 났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만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만 멸하겠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인 모두를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만은 절하지 않은 것, 꿇지 않는 것 가지고 왜 유다인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한 민족을 말살하겠다라는 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 사람이라면요,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악연입니다. 전쟁도 있었고 악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으로 향하던 그 길에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비겁하게 앞에 군사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약자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힘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15장을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전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1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킨 것은 너네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아각이란 왕을 비롯해서 아말렉 민족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가축들도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놓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각 왕도 살려놨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아각 왕을 죽이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왕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 다윗이 왕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 왕,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만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와 이 아각의 이 자손들은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자,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그 질투심도 사실 마음에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이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 않았던 것이고, 하만은 이 민족적인 이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왕이 아무리 자신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해서 한 민족을 말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둘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째는 그 에스더 여왕이요, 그 왕후에 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왕후가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자리를 잡았던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어서 제비를 뽑아요. 왜 제비를 뽑았냐? 자신이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건데 언제 죽일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를 뽑았냐면은 12월로 뽑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은 그 달은 1월 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날은 12월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왕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반반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남유다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 민족이 넓게 퍼져서 살아갔다고 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이었다면 어떠한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왕은요,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신하가 이러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확인 작업을 분명히 할 텐데 이런 확인 작업과 묻는 작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만이 너무나 이렇게 신뢰를 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전에 왕으로 폐위시켰을 때에 와스디라는 왕으로 폐위시켰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그냥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한국의 말로 이 팔랑귀라고 그러죠. 팔랑귀. 사람들 말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말들을 그래 이렇게 했던 그런 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전략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갖고 와서 왕에게 드릴 테니 이 민족을 없애는 데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돈까지 갖고 와요. 왕의 입장에서는 충성된 종 아닙니까? 이 신하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 나 필요 없고 너가 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나는 제지하지 않을게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억압과 압력과 모든 조소가 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바사라는 나라에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요. 각 나라의 말로써 모든 조소가 내려집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어떻게? 한 민족을 말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 님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 사무엘상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무엘상 아까 1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이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지정이 됐는데 언제냐면요 12월 13일 날 이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월 달 그리고 앞으로 12월 13일 즉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 날은 이제 11개월 남았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오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라에서 조서가 내려와서 야 우리 12월 13일 날 죽어야 된대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분명히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야 도망가야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온갖 생각들을 다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 그새 잊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계속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변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많은 변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댈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의 어떤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 감정 조절. 만약에 모르드게 감정 조절을 잘해서 자신이 유다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가 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알려줌으로 통해서 왕을 살려줬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내가 굽히면서까지 내가 끓고 절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이 감정 컨트롤을 못했던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유다 백성들 모두가 말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모르드게의 이러한 실수, 이러한 잘못 하나가 한 민족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마되냐?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도구로 삼아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도구가 잘못됐다고 해서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 자신도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실수와 잘못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살렸을 때에 그 기록이 어디에 적혀졌다고 그랬죠? 왕궁 일기에 적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겼던 왕이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때의 왕궁 일기에 그것이 적혀진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만약에 그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면 지금 이같이 자신의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기를 원했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쓰여졌던 왕궁 일기가 누구에게 읽혀졌습니까? 결국 이 왕에게 읽혀지게 만듦으로 통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죽지 않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모두가 실수와 잘못을 일으킬지언정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약속들은 변경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악을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던 또 그 모든 계획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 계획과 그 약속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네, 언제나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날짜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제비뽑기로 이루어졌어요. 점성술사를 불러다가 이방신들을 모시는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됩니까? 12월로 됩니다. 12월. 그래서 뽑은 달은 1월 달인데 이제 말살하겠다고 한 달은 12월 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월과 12월 사이에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남아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11개월을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11개월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으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냐? 만약에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남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언제로 뽑히는 것이 적당할까요? 1월이나 2월에 뽑히는 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죽이지 뭐하러 기간을 두고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는 것마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십니다. 이방신들이 일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외시키시고 그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월이 아닌 12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안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전지전능하심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변수가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힘,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능력과 그 힘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되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지금이라도 지금 미국으로 다니면 가서 영주권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하나님보다는 그 바사 왕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그 하만이 더 커져 보였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자신이 믿었던 신앙은 너무나 작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느껴졌을 때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것들을 통찰보다 훨씬 더 크신데 우리는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고, 그것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든 환경을 의지하든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낮게 보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방 신들마저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시간마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약함과 내 마음의 약함과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가 내려지는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1월 13일입니다. 근데 우연치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6월절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날짜가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이것이 공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14일.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즉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지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신 날이 1월 14일 6월절이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을 모든 것들 가운데에 구원의 날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날이 이 날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유다 사람들을 이 하만의 이 말살 정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겠다고 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역사들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과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지금도 임할 것이고 앞으로도 임한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변수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변하여지지만 변하여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은혜, 사랑, 은총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그 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 세상에 그 어떤 큰 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 두시며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자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